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해서 말하였다. 우리도 여호와를 대면할 때 그때 온유해진다. 온유하면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에 기업이 확장되고 또 그 경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오늘은 연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 또 우리 삶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며 살펴본 적도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그러한 전체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새는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뭐 그런 영화도 물론 대세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 로봇과 사람과의 관계 되게 강된 이야기 아니에요. 뭐 그런 아이로봇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좀 뭐 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본 영화가 저 마리아하고 봤는데 혹성 탈출. 침팬지하고 뭐 하는 거예요? 침팬지하고 나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도무지 옛날에는 중학교 다니고 할 때 혹성 탈출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도 역시 안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화는 뭔가 흥미나 있는데 요새는 아예 그냥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당연시 하던 것이 영화가 그렇게 나와요. 아예. 그래서 너무 진보하고 저런 영화가 또 어떻게 많은 사람이 볼까. 사실상 우리가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것은 침팬지와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짐승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게 정말 눈물 나게 아름다운 정겨운 그런 것이죠. 어떤 자연 앞에 서서 자연을 간주하고 음미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 표현을 쓰면 상춘 자연을 즐기는 어떤 상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서로 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교통의 존재, 교제의 존재로 지었어요. 혼자 독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뭐 청산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서 인간이 혼자 그냥 모든 것을 깨닫고 천지 운행을 살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인간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열려 있어야 되고 서로 교통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나를 빚어가고 형성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관이 됩니다. 인간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1장에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런 말씀이 있고 또 2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도 인간을 지은 그러한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26절에서 31절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은 모습 좀 개론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 일단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남자부터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두 번의 창조니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무슨 누가 하고 결혼을 했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후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장에 인간의 창조가 다르고 2장에 인간의 창조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1장을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27장 1장 26절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7절에 특별히 보시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동등하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더 가졌고 덜 가짐도 없습니다. 남녀의 동등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거룩도, 자유의지도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곧 인격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를 인격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어떤 인격권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얼굴을 가리는 어떤 히잡이나 또 몸을 가리는 차도르나 또 부르카락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건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그 부르카가는 것도 있어요. 요것만 요렇게 쓰는 거 그거를 히잡이라 그러고요. 요걸 요렇게 쓰는 거 이란에서 하는 거. 이거 요렇게 쓰는 거 시리아고. 이렇게 해서 저 몸까지 하는데 얼굴을 내놓는 거. 그것은 이란에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도르라 그러고요. 차도르. 부르카라는 것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그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냥 다 가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었어요. 인격권이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고 알고 또 자기 뜻 가운데서 행할 그러한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게 해서 요새 이런 말 하면 정말 참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없죠. 그러나 어릴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여자가 집안일을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은 뭐 그냥 평범한 다반사로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옛날 부부가 겸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참 고전 중에 고전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뭐 굳이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뭐 불평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평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냥 대충 드시고 그 아버지와 장남하고 딱 앉아요. 누나들도 옆에 앉아 있어요. 또 아들을 중요하게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여튼 저 가장 깊숙이 들어가 그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온전치 않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남녀를 첫 번째는 동일한 형상으로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이란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그 복의 본질, 그 복의 핵심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남자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녀를 다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인격적 찬미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교는 보면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 지낼 때도 보면 남자만 지내죠. 여자는 그냥 저 바깥에 음식만 만들고 남자들만 더 가지고 웅성웅성거리죠. 이런 유교의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남자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교회 처음 갔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와, 남자 여자가 함께 있네. 그런 느낌을 정말 가졌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왼쪽으로에 남자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 여자들이 앉았는가 하니까 일단 나눠서 앉았어요. 일자게. 근데 그래 김제 거기 가보시면 금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기역자 교회. 그 기역자 교회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남자들이고 이제 저쪽은 이제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남자들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쪽은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여자분들은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보니 그러다 이제 옆면만 보겠죠. 이제 뭐 눈길이라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눈길을 마주치냐 이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그렇게 설교하죠. 물론 참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독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역자 교회. 기역자 집으로 지었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그 바로 기역자 교회. 그런데 보면 어쨌든 그래도 함께 남자 여자가 앉아서 정말 같이 앉아 동석할 수 없는 그런 남자가 부동석인데 7세만 돼도 부동석인데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다 장성한 사람들이 그래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함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함께 문화의 명령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 하거든요. 이 문화 명령을 남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직업생활하라. 남자들만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녀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은 뭐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인간에게만 두 가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무섭거든요. 최근에 제가 TV를 보니까 아주 손이 정말 제 손가락보다 몇 배는 굵어 보이는 그 늙은 어머니가 할머니가 나오셔서 백두산 이야기예요. 백두산 이야기. 산 이야기라서 봤어요, 제가. 네. 거기 보니까 백두산이 이제 북한 쪽 말고 중국 쪽, 그러니까 장백산이라고 하겠죠, 거기서는.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이주민들 이야기예요. 이주민들인데 그 후손들이 요새 이제 잘 살아요, 보니까요. 잘 살아요. 막 옥수수를 뭐 2만 포대씩, 3만 포대씩 이렇게 경작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대형 경작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그 할머니 여든이 되셨던데 보니까요. 아주 땅이 막 예쁘게 그냥 쫙 있어요. 그 근처에. 본인이 다 경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돌을 다 드러내고 본인이 평생 40년 동안 그 땅을 일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쫙 있어요. 거기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게 바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자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도와서 일을 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남자만 바깥에 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 지킴이가 돼가지고 집에만 있어라.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다는 것과 차별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름은 있죠. 그 특성에 따라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남자에게 맡길 것이요, 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여자에게 맡겨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1장에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녀를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다 창조하셨어요. 각각 창조예요. 각각 창조. 남자도 창조, 여자도 창조지,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유출됐다거나 부수적으로 형성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인간과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지식 작업, 정서 작업, 의지 작업 이런 것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복을 주시고 섬기는 복을 주시고 함께 생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남녀의 전체적인 남녀 창조의 큰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장에 가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지어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에서 이렇게 딱 못 박은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장부터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오해하겠단 말이에요.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지으니까 마치 그냥 남자의 부속물로 여자를 여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1장에서 인간 창조의 그러한 원칙을 선포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2장 7절에 보면 먼저 남자를 지으신 모습이 있어요. 땅의 흙으로 먼저 형태를 빚었어요. 그리고 그 형태에 코에 이제 코도 빚고 눈도 빚고 귀도 빚고 빚었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은 성인을 지었어요. 성인을. 최초의 인간은 성인을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고 그 흙에다가 코를 만들어 놓은 그 흙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최근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흙입니다. 육체가 먼저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한 거예요. 그건 흙이에요. 흙으로 모양만 빚었지 아직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이 있어야 육체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물체예요. 혹은 시체란 말도 있지만 그냥 물체예요. 시체란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체예요. 물체. 그러나 영혼이 깃들고 있을 때 그 물체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먼저 짓고 영혼을 지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불어넣을 때 흙이 몸이다. 흙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2장 16절 17절에 보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짚으면서 가는가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이 말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어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주님이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인간에게 주시려고 그 에덴에 이 아담을 들이시고 그래서 에덴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15절에 보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6절 17절 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아담과 하와와 맺었다. 사람과 맺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속단하시면 안 되고 언약은 하와를 짓기 전에 맺었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 언약의 당사자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어서 가져오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제 각각의 생물들이 이름을 갖게 되는 그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동물과 생물과 아담이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친했다는 거죠. 뭐 사자가 인간을 죽이고 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서로 화목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양순함을 보였다. 이때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그런 먹이 사슬이 없습니다. 먹이 사슬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름을 짓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외로움을 보신 거예요.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에 돼 있었죠. 18절에 보면 새롭게 번역한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짐승하고 이름을 짓고 짐승의 입을 맞추고 해도 인격적인 교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존재일 뿐이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짐승을 호적에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짐승에게 나아가서 호주권까지 줄지 호주가 제도 자체가 또 그렇지만은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짐승에게 상속권을 줄지 그 짐승에게 유산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밖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감정과 그 지식과 그 의지, 그 뜻을 다하는 파트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상대가 필요 없어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지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지으셨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소셜 애니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동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하나 되고 교통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 본뜻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 지었는데 인간이 애로워하니까 하나님 아이고 인간이 애로워하네 내가 새로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래 그래서 1장에서 딱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못 박은 것은 달리 해석하면 1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그러한 작정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함께 인격적인 그러한 교통을 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이지만 사람은 나누지 않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나누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고요. 내 혼자 알고 있거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나누지 않는 정서의 표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내로 여자와 아내는 분명히 같지는 않아요. 모든 여자가 다 아내는 아니잖아요. 여자를 아내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자로 지으셔서 후손을 이제 갖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와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와를 지으신 그러한 중요한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삼았듯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용사로 되어 있고 배필이다 이러면 대체로 조금 동등하다기보다 좀 헬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를 그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요. 이것은 분명 돕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보면 에제르 크 네게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네게드로서 에제르란 뜻이에요. 이 말이. 크란 말이 전치사인데 뭐뭐와 같은 혹은 뭐뭐와 같은 자격 이런 거예요. 사실 명사가 두 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돕는 배필에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배필로서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필로서 돕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배필로서 돕는 자. 배필도 명사고 돕는 자도 명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저 돕는 배필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봤대 이해는 어떻게 했는가 해야 되냐. 돕는 자로서 배필. 중요한 것은 바로 배필이 뭔가라는 뜻이에요. 배필이. 이 네게드라는 그 배필이 뭐냐. 이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이에요. 알다시피 짝입니다. 이 짝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동등한 짝입니다. 동등한 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기둥이 있어요. 한 지붕을 받치는. 한 지붕을 받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똑같지 않으면 집이 기울겠죠. 길이가 다르면 집이 기울겠죠. 혹은 이 기둥이 재질이 다르면 한쪽이 먼저 썼겠죠. 하나는 예컨대 단단한 목재로 만든 기둥이고 하나는 허술한 그냥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만든 기둥이라면 어떻게 목재로 만든 기둥이 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기둥이 있어야 함께 받치고 길이도 똑같아야 지붕이 안 기울고 재질도 똑같아야 함께 오래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오래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도 서 있고.